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해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영적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영광을, 그러나 세상에 젖어 불의를 쫓는 자에게 있어서는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주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며 매사에 본을 보이는 성도의 삶은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인 스토리는 무엇이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서신을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록 연대는 AD 51년, 52년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유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소위 거짓된 복음, 이단 사상 등의 영향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일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칭찬받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명성을 얻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이들도 환난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기에 바울은 다시 급하게 이들에게 서신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후서의 주제는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난 중에서 인내와 재림에 대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갑자기 불거진 이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까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른 재림 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여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갖도록 할렐루야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근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렇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신앙의 오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고 영적인 교만, 불순종,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겸손 그리고 인내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앙. 환난을 이기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 좋은 환경에서 먹이도 충분히 준 동물들, 그러나 그 반대로는요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약간의 음식만 준 그룹보다 어떻게 더 빨리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고난과 긴장은 반드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 롱펠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이 힘든 고난은 땅에서 솟아오는 저주가 아니라 어둡게 변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보화를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자기만 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의 보자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욥에게 욥의 아내는요 위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주 망발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벌써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갔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선교 대명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축복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환난을 이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고난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희를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숙은 온갖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면서 맺은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고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고난이 있어야 공동체가 성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박해 중에도 변함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통은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주고 있는 테스트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성도답게 너희들이 인내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정체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고집과 자아로 인해 당하는 이 곤란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때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고난을 받아요. 예? 때로는 여러분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이 불이익도 여러분 고난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피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인내를 부르고 인내가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면서 마침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뭐냐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하느냐? 따라합니다. 이기는 신앙으로 이기는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이것이 뭐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왜 공동체가 고난 중에 믿음을 간직하고 자라가는 것이 심판의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무엇으로 증명하냐? 믿음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이 환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환난을 받은 공동체에게는 모든 성도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 심판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형편이 괜찮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은 고난 중에 더욱 빛나게 됩니다. 아멘. 마치 정말 더러운 곳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듯이.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한 증거를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기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싸우는 병상은 여러분 때로는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싸울 때, 영적으로 싸울 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함께 이 고난과 환난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사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는요,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자, 그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충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선한 뜻을 추구하고 믿음의 행위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 사람의 열심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하늘의 은사와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복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 절대로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멘. 믿음의 자녀 맞아요? 아멘. 정말 확신합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내가 가는 그곳에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는 아멘.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 아멘.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한두 가지만이라도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두 가지 열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완성될 것이요 성령의 열매 역시 온전하게 맺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도 이기는 믿음과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주님의 공동체가 성숙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혹 내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이 환난과 고난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반드시 이기는 교회요 성도로서
이기는 신앙으로 끝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소망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